여러분 혹시 웨이터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웨이터 법칙. 이게 이름은 몰라도 들어보시면 이것이 웨이터 법칙이구나 아실 텐데, 이 법칙이 뭐냐면 일종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성공한 CEO들이 간부를 선임하거나 사업 상대를 정할 때 그들을 식당으로 초대해서 그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평가하고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웨이터의 법칙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왕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까 이은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주님 기쁘게 하시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과연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나름 괜찮은 성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결국은 누가 세운 거겠어요? 내 자신이 세운 거예요.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그 기준과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판단이 완전히 정확할 수도 없고 옳은 것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러 계시는데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거죠. 아마도 추측하기로 그 오는 길 가운데 제자들이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다퉜습니까? 그들의 논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것이었죠. 여기서 크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합니다. 이 말이 영어로 메가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큰, 양쪽으로 큰, 우리가 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하고, 제가 연송대학교 때 부산에 가니까 메가 마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큰 마트더라고요. 큰 메가예요. 근데 이 메갈레라는 말의 어떤 뜻이 있느냐? 높다,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 중에 최상급이 뭐예요? greatest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때문에 다투었냐? 내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서로 주장하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제자 중에 최고야,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라고 서로 주장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운동 경기, 특별히 프로 스포츠를 보면요, 운동 경기가 끝나면 가끔 수훈 선수라는 걸 뽑을 때 있죠. 맨 오브 더 매치, 그죠? 누가 뽑히겠습니까? 주로 승리팀에서 나오지만 그 승리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수훈 선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 선수들에게 너네가 알아서 정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몇 선수들은 내가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들까요? 축구 다들 좋아하시니까
보통 축구하면 누가 순서도 뽑힙니까? 영현에? 결승골 넣는 선수가 뽑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수많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물론 결승골 넣은 선수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모르지만, 또 어떤 선수는 수비수 가운데 결정적인 막 역습을 내가 막았어. 찬스를 내가 막았어. 그리고 그 선수 뭐라고 생각해? 그걸 내가 막았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또 누가 있겠어? 골키퍼 있겠죠. 골키퍼 슈퍼 세이브를 막 두세 개 한 거예요. 그거 안 막았으면 지는 건데. 그러면 골키퍼는 뭐라고 생각해?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나 때문에 이긴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하라고 하면 다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분명한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었어요. 아마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각자 맡겨진 임무를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야구나 축구 경기에도 맡은 포지션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 맡은 포지션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안내하는 일, 누구는 음식을 나눠주는 일, 누구는 예수님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 제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겠죠. 그런 제자들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행한 헌신과 섬김과 노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그들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십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지요. 또 그 안에는,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그래도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더욱 힘이 나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제주도 여행 갈 때 제가 다 짰잖아요. 저부터까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여행이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에 다음에 더 잘 짜야겠다. 더 열심히 계획해봐야겠다.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디까지? 내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높은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적임자야,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들 다 생각했어요.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인데 12제자들이 다 내가 거길 가려고 하니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논쟁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결론 짓지 못했어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요, 읽을 때 우리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치? 민지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자녀들이, 아주 어린애는 모르겠지만 큰 아이들은요, 알까요 모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집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 공기가 다르거든요. 뭔가 싸한 분위기가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뭔가 냉랭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지금 싸웠구나, 조심해야겠다 라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서로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까지 서로 돕고 섬기고 격려하면서. 근데 지금 다퉜어요. 싸우고 난 뒤에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전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랭하고 뭔가 어색한 기류가 그 집안에 흘렀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시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일로 너희가 다투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너희가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는 질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34절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잠잠하였다라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침묵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침묵하고만 있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가버나움에 오시는 길에 자신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것을 모르신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5km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평택 정도까지가 딱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65에서 70km.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쉬지 않고 걸어도 성인 걸음으로요, 반나절은 넘게 걸립니다. 제가 옛날에 걷는 걸 좋아해서 막 수유리 살 때 해화역에 내려서 막 집에 걸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10km 정도 나오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10km. 그러니까 60km면 쉬지 않고 걸으면 그냥 반나절 걷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우리 평택까지 걸어갑시다. 자, 출발했어요. 다 같이 쭉 걸어갑니다. 서울에서 여기서부터 평택까지 가는 길까지 우리 한 30명, 40명 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으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가려면 가겠지만 힘들어요. 가다 보면 누군가는 앞서가고, 그죠? 누구는 또 뒤처질 수 있어요. 함께 간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는 길에도요, 그 먼 길을 갈 때 그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또 그 외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갈 수가 없는 거리예요. 가다 보면 제자들은 앞서갈 때도 있고 예수님은 좀 뒤처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만한 거리로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곁에 계시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은 싸운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속 계셨다면 그들이 싸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치고받고 싸웁니까? 가끔 그런 애도 있지만 보통은 언제 싸워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싸우죠. 그죠?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싸우고 싶어도 참아요. 엄마 아빠 어디 나가면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곁에 있으면 그러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떨어져 계셔요?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로서는 이때다.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탁 터놓고 한번 말해보자. 그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무슨 문제? 누가 더 큰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다투었느냐라고 다투음의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유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였어요. 그걸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요,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역 내가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 내가 잘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동역하는 제자들로서 갖춰야 될 바람직한 모습과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그 일보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제자들 스스로도요,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그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하다가 예수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꺼내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한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무엇을 왜 다퉜는지, 다툼의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다투었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그 일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곧 그들의 침묵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도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인간적인 욕망과 유익을 따라 살며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또 머릿돌 교회 성도로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 되었든 그 섬김의 행실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나는 참 훌륭한 성도인 것 같아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좋은 성도 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이 다시 돌아간 그 세상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고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을 따라 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도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 도망칠 수는 있어도 결코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행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마음속의 수많은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 일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여전히 죄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니 냉정하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무엇이냐?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는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수많은 죄와 죄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하여 서로를 비방하고 다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더욱 높이고 세워주면서 그 일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첫째 자리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벗어나지 않고 늘 순종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과 존귀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모르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